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새날 새 아침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회개와 새로운 삶의 결단들이 시작되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어제 말씀을 좀 돌아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홍해를 건너갔고 그들을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는 모두 수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큰 능력과 구원을 목격했기 때문에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것이 어제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죠. 2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모세가 인도하였다라고 나왔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백성을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 근데 어디로 인도했다고 나오나요?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라고 시작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이르기까지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출애굽 여정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신앙 여정과 유사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출애굽 여정 가운데 광야길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광야 훈련이 있음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겠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죠. 출애굽했죠. 그리고 그들을 노예로 부리던 애굽의 절대 권력은 홍해에 수장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자유민의 신분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여전히 노예의 근성이 남아있고 애굽의 우상 숭배된 타락한 문화에 물들어 있는 모습들이 그들 안에 있었을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등장하지만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3일 전에도 홍해가 갈라지고 대적들이 그 홍해물에 수장되는 걸 보고 찬양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여전히 그들의 신분은 변했지만 그들의 성품이라든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전혀 성숙한 모습이 없다는 것이죠. 약속의 땅에, 축복의 땅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죠. 그 신분이 바뀌었죠. 그러나 우리 안에는 여전히 수많은 옛사람의 모습들이 있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러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 광야 훈련을 통하여서 때로는 무언가의 결핍, 알 수 없는 고난, 또 내 기대와 다른 상황 등의 절망 등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으로 빚어가시고자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라는 곳이 주님의 손을 잡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거든요. 주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시면 단 하루도 먹을 음식, 마실 물도 없는 곳이 광야이지 않습니까? 너희를 살게 하는 것이 조건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무언가가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광야로 끌고 가시는 것이죠.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경험한 수많은 어려움들을 열거한 이후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죽을 뻔한 위기를 정말 많이 겪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자기 일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인생의 광야길을 걷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훈련의 시간, 결국에 우리에게 귀한 축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광야에 들어가서 3일 동안은 묵묵히 잘 걸었던 것 같아요. 사실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면 굉장히 괴롭죠. 그런데 그래도 3일 동안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서 광야길을 걷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물을 발견하죠. 그러나 그곳에 있던 물이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22절 23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사실 원래 지명이 원래 있었던 곳이 아니라 이제 그곳에 물이 있는데 샘이 있는데 써서 마실 수 없기 때문에 쓴 물, 쓰다, 고통스럽다, 마라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물이 쓰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 물 맛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마셨을 때에 소화시킬 수 없는 물이라는 거예요. 뭐 물의 산성도라든지 물 속에 뭐가 이렇게 미네랄 뭐 이런 것들이 함유량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먹고 소화시킬 수 없는 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쓴물이었다라는 것은. 어떤 학자들은 이곳의 물이 그 석회질, 돌, 석회석에서 나온 그런 돌의 성분이 물 속에 너무 많았기 때문에 마셨을 경우에 전혀 소화시키지 못하고 다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물이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해 사막길을 3일 걸어서 드디어 물을 발견했으니 얼마나 모든 백성이 가서 허겁지겁 그 물을 마셨겠습니까? 그런데 다 토해냈다라는 것이죠. 마시자마자. 아마 더 심한 갈증과 탈진으로 이어지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년 사역자로 활동하고 계시는 다니엘 킴 목사님의 해석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이 마라의 쓴물로 굳이 인도하셨을까? 왜 토해낼 수밖에 없는 물로 인도하셨을까? 이거를 그분은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영적으로 이런 해석을 하고 계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이 마라를 거쳐서 오아시스 엘림의 장막을 쳤다가 결국에는 시내 산을 가죠.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십계명을 비롯한 계명들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됩니다. 거룩한 백성이 돼요. 근데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있는데 옛것, 썩은 것, 구습들을 토해야 됐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상징적인 의미이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림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기 전에 시내산의 언약을,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하여서 그 백성과의 언약을 시작하시기 전에 마라를 거치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은혜가 되는 해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토해낼 것을 먼저 토해내는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과 풍성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마라의 쓴물을 허락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름표는 달고 있지만 마땅히 토해내야 할 것들을 토해내지 못하고 그대로 삼켜내고 있는지, 아니면 잠언 말씀처럼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토해냈는데 다시 먹고 토해냈는데 다시 먹으면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는 어리석음을 회개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오늘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토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 안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찌되었건 그 물을 막 마셨는데 이제 쓴물이에요. 소화시킬 수 없는 물이에요. 갈증을 해소할 수 없는 물이에요. 이제 온갖 짜증과 분노가 폭발했겠죠. 24절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오늘 성경은 그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굉장히 얌전하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온갖 욕설을 다 하면서 아마 원망했을 거예요.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끌고 왔냐고 막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쳤을 것입니다. 모세를 향한 원망,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겠죠.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홍해물도 가르시는 것도 봤는데 우리한테 이런 거 안 주실 수 있고 깨끗한 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마라를, 이 쓴물을 주신 겁니까? 하면서 원망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모세에게 이제 원망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혹여나 습관적으로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원망하는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영적 질병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은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엄청나게 원망하죠. 그리고 내일도 또 말씀에서도 원망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정확하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그런 영적 지도자로 우리를 붙여주시고 그 교회와 그 지도자를 통하여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세워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에게 세워진 지도자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매사에 부정적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서 만들어 놓으신 은혜의 통로를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은혜를 받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 이스라엘의 이 원망은 목마름과 갈증으로 인한 것뿐만이 아니라 큰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졌을 때 오는 절망감에서 비롯되었던 것 같아요. 드디어 물이다 했는데 쓴물이었으니까.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10가지 그 말도 인간의 정말로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 벗어나게 해주셨고 3일 전에 홍해가 갈라지는 걸 경험했는데 갈라져서 마른 길을 건너서 자유를 얻은 것을 경험하고 눈앞에서 자신들을 죽이려고 추격하는 애굽의 모든 군대를, 바로왕의 그 전차 부대를 쓸어버리시는 것도 경험했고 춤추며 뛰노며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부르면서 찬양했던 이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3일 만에 변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스스로의 힘으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어떠한 가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 특권을 허락해 주셨는데, 거룩하지 못한 삶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우리가 이야기해도 하나님 들으실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평생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할 터인데, 때로 우리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고 원망하고, 마라와 같은 쓴물을 만났을 때 이게 뭐냐고 원망하고, 내 생각, 내 계획과 내 기대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죠. 보잘것없는 우리의 그 작은 의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님 뭐 잘못하신 거 아니냐고,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냐고, 하나님 전능한 거 맞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지.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이죠. 원망은 해결책이 아니고 원망하면 망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출애굽 그 기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줄의 메시지이지 않습니까? 원망하면 망한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의도적으로 마라로 인도하셨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27절에 보면은 엘림이라는 곳이 등장하죠. 오아시스예요. 정말 맑은 물이 있고 야자나무도 있고 우리가 뭐 TV나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정말 쉼을 얻을 수 있는 엘림. 하나님은 엘림도 어디 있는지 아셨는데 왜 엘림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마라를 거쳐서 엘림에 이르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라의 쓴물을 허락하시는 이유와 동일합니다. 오늘 25절 후반부를 볼까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뭐 하실세? 시험하실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갓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한 이 이스라엘을,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마라로 인도하셨습니다. 성경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우리말로 시험이라고 쓰이지만 두 가지로 쓰입니다. 하나는 마귀가 주는 시험, 유혹, 그리고 그것의 목적은 쓰러뜨리고 망하게 하기 위함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셨다 할 때 그 시험은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입니다.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백성, 아까 광야로 우리를 이끄시는 목적과 동일하죠. 우리를 진짜 축복의 통로다운 통로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시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봅니다. 뭐 대학에 들어가고 취직하고 이런 시험 말고 모의고사를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보느냐, 시험 왜 보는지. 여러분, 모의평가 왜 보는 거예요? 내가 뭘 모르는지 깨달으라고 보는 거죠. 그게 결정되는 것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걸로 뭔가 대학 입시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진짜 시험은 나중에 있는데, 이걸 통해서 네가 뭘 모르는지, 네가 뭐가 부족한지 깨닫고 그거를 보완하라는 것이죠. 그걸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내가 목사로서 우리에게 마라의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은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는 준비하고 갖추어 나가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라를 허락하시는 가장 큰 이유라는 거예요. 마라의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딱 보았을 때 저들이 무엇이 부족합니까? 아, 저들 하나님 온전히 신뢰 못하는구나. 수많이 경험했고 기적도 엄청나게 다 경험하고 보았고 다 했지만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는구나, 신뢰하지 않는구나, 믿음이 없구나,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정확히 진단하신 하나님께서 26절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무슨 말씀이에요? 나를 온전히 신뢰하고 나의 말에 순종하면 이란 뜻입니다. 지금처럼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마라의 시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나를 신뢰하고 내가 한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
어떻게 말씀이 이어지나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육체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마라와 같은 수많은 고통들과 쓴물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단물로 고치시고 회복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죠.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라 만났을 때 당황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나 의심하지 말고 내 말에 순종하고 내 계명에 귀 기울이며 내 규례를 지키고 나를 신뢰하라. 그러면 너의 마라가 단물이 되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수르 광야에 이어 마라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렇게 인도해 가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성숙한 목사가 되기 위해 무엇을 더 훈련해야 나갈까? 그것이 마라를 만났을 때에 마땅히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성숙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모세는 저 백성들과 같이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죽일 듯이 달려드는 백성들의 원망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24, 25절을 보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들과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한테 뭐 이따위 백성을 나한테 맡겼냐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부르짖었더니. 그럼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우리를 광야 여정으로 마라로 인도하시는데 무엇이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졌는지 증명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기도의 사람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기도의 사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커오면서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원망하거나 목사님을 원망하거나 뭐 누구 탓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문제가 있었죠. 저희 집도 어려움도 많았고. 은천아 혼자 자. 엄마 며칠 동안 철야할 거야. 은천아 혼자 밥 먹어. 엄마 며칠 동안 금식해야 돼. 은천아 며칠 동안 혼자 지내. 엄마 기도원 갔다 와야 돼. 전 그걸 보고 자랐거든요. 원망할 시간에 기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원망과 불평이 늘어나고 있다? 기도의 시간을 늘려야 한다라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기도해야 조석변이인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또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죠. 예수님 말씀처럼 깨어 기도해야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영적 고적을 쓴 앤드류 머레이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까지 표현했어요. 우리에겐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서 당신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원망하고 있으면 보여주시지 않죠.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제가 고등학교 때인 것 같은데 어머니께서 조금 무리를 하셔서 욕심을 조금 내셨던 것 같아요. 수원에 다세대 주택을 하나 이제 구입을 하셨습니다. 집을 사신 거죠. 월세도 주고 하는. 그런데 이렇게 다 이렇게 돈을 잘 모으셔서 구입한 것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직장 다니셨으니까 목돈이 없으니까 이제 대출도 좀 받으시고 또 뭐 전세금도 끼면서 뭐 이런 식으로 하셨던 것 같아요.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데 무언가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집에도 문제가 생기고 세입자분들이 또 한꺼번에 뭐 나가겠다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러니까 당장 해결해야 될 돈들이 없는데 전세 뭐 그런 계약금 보증금들을 다 또 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돈이 없으니까 지금은 저희 아버지가 함께 기도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지만 그때만 해도 막 성질이 불같으셨거든요. 어머니에게 매일 화내시고 내가 하지 말라니까 당신이 고집 부리고 화내서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날부터 이 철야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 기도한다고 돈이 나오겠습니까? 이 돈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당장 이게 뭐 방법이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철야 작전 기도가 끝나는 날까지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신 그때 여자 권사님 한 분이 어머니에게 물으시더래요. 먼저 와서 아유 서 권사님 뭔가 일이 있냐고 요즘에 철야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쭉 말씀을 드렸대요. 이래저래 했는데 이래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분이 왜 그렇게 집을 사는 좋은 거를 혼자 했냐고, 나도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러면 내가 집값의 반을 갖다가 줄 테니까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공동 명의로 뭐 해가지고 해결하는 걸로 하자고. 그래서 그냥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걸 제가 옆에서 봤거든요. 여러분, 사람에게 가서 아쉬운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 찾아서 쫓아다니고 밤새고 고민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도와달라고, 제가 잘못했다고, 제가 욕심냈다고, 지금 이 문제 좀 해결해달라고, 이 마라의 쓴물 좀 바꿔달라고 기도하실 때 바뀌더라고요. 오늘 말씀 25절을 봅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나무가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이 나무를 넣으면 쓴물이 단물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나무는 모세가 기도하기 전에도 그 옆에 심겨져 있던 나무죠.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그게 방법인지. 바로 옆에 있어도 하나님 보여주시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가리키시니, 하나님이 저게 방법이야 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조금 속된 말로 헛짓을 하는 거죠. 계속, 그죠? 그게 방법인데, 너무 쉬운데, 너무 가까이에 있는데. 그리고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 한 나무는 신약에 와서는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상징하겠죠. 그렇죠? 쓴물과 같은 쓰라리기만 한 우리의 인생이, 도저히 갱생 불가능한 우리의 마라와 같은 인생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적셔졌을 때, 담겨졌을 때에 달콤한 인생, 풍성한 인생 될 수 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서 또 한 가지 배워야 할 것은 그가 기도의 사람이며 동시에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25절을 다시 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러면서 그걸 던지라고 하셨겠죠. 아마 그가 물에 던지니. 여러분, 상식적으로 나무를 물에 던진다라고 해서 그 넓은 그 고여있는 물이 이게 해독이 되겠습니까? 그 성분들이 바뀔까요? 근데 모세는 그대로 하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알아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가 읽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할 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그대로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걸 한다고 저렇게 되겠어? 이미 긁는 거죠. 나무를 저기다가 왜 넣어? 지금 이 시국에. 그러면은 그냥 마라로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무를 보여주시면 물에 던지라 말씀하셨을 때 이유를 묻거나, 하나님 이건 효율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이건 적합하지 않아요? 그랬다면 오늘 기록된 이 역사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면 말씀에 의지하여 던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계속 무언가를 가리키고 계신데 우리가 못 알아듣거나 또는 다른 것들을 계속 물에 던져대면서 왜 나에게 이 마라를 해결해 주지 않냐고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왜 내 길 열어주시지 않느냐고. 여러분, 뭔가를 내가 원하는 걸 열심히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하나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충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부교육자죠. 담임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고 지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기대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해서 열매 없다, 충성하지 않은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모세의 부르짖음과 순종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된 것처럼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쓰라린 인생이 달콤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너무나도 힘겹게만 했던, 저 사람이 나한테는 쓴물과도 같다, 저 사람만 없으면 살 것 같다, 그런 사람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결국에 나를 가장 아껴주고 사랑하는 또 하나의 동역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이죠.
마라의 쓴물 앞에 계신 여러분, 우리를 쓰라리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사람들 앞에서 오늘 무엇을 선택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속상하고 힘들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결국에는 엘림을 허락하여 주시고 결국에는 가나안을 허락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한날도 기도함으로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2장 드리겠습니다. 242장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물음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물음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을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물음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약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물음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물음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기도하실 때 명절 앞두고 있는데 구원받아야 될 가족들과 주변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